안녕하세요. 이번 강습회를 앞두고 제가 좀 더 부담이 많이 됐던 것은 보통은 선택 강의가 있어서 그 강사님의 말씀이 좀 부족해도 선택 강의로 보통은 보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 듣고 밥 먹고 얘기하고 그래서 좀 부담이 됐습니다. 아, 원래 저를 아는 형제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힘이 없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저는 부드러운 형제입니다. 세게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 두 번째 시간 가겠습니다. 교사의 소명과 사명.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상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교사로 부르셨으니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벅찬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좀 썼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까? 네, 함께 좀 그렇게 고백이 됐습니다. 벅찬 마음은 기쁜 마음보다 더 큰 겁니다. 기쁨을 넘어선 뭐 단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교사를 하다 보면 힘들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때로는 참 벅찬 마음들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 교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 참 감사가 듭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앞 시간에 하나님의 선택과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은 주권적이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또 완전한 선택을 하셨다면 우리들의 선택은요, 주권적이지 않습니다. 주관적입니다. 또는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못된 걸 선택하기도 하죠.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삽니다. 오늘 강습회에 갈 때 어떤 옷을 입을까? 넥타이를 어떤 걸 찰까? 이렇게 저도 넥타이를 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맸죠. 이렇게 선택합니다. 반팔 옷을 와이셔츠를 입을까? 긴 팔을 입을까? 긴 팔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선선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뭔가를 선택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거의 뭐 마시잖아요. 커피숍에 가서 먹고 항상 어딜 갈 것인지 맛집을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유행하는 옷을 입기도 하고 항상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은 항상 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는 이 교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말씀 중간중간에 저의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사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시다가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여기 계신 3분의 1 정도는 여러 번 들어가지고 굉장히 식상하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그런 분들은 귀를 막으셔도 됩니다. 결코 근데 성경에도 요셉 얘기는 계속 요셉 얘기만 하고 다니엘은 다니엘 얘기만 하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지겹도록 그 얘기만 하잖아요. 2000년 넘도록 지금 계속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간증과 그 경험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담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보면 섬기는 신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온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이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롯이
이제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는데 소유가 많아져 가지고 자꾸 다툼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물 먹이겠다, 서로 풀을 먹이겠다. 그래서 그 땅이 너무 좁고 그래서 헤어져야 될 상황이 됐는데 이제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우리 다투지 말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온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거기 물이 넉넉하고 풀도 넉넉해서 그 지역을 선택하고 갑니다. 롯의 선택이 잘했나요? 못했나요? 결국적으로는 처음에는 잘한 선택인지 못한 선택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 마지막에 보면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와이프도 잃고 전 재산을 다 잃고 거의 맨몸만 두 딸과 함께 도망 나오잖아요. 온 재산을 다 잃어요. 명성도 잃어요. 성경에 그를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 지칭합니다. 그의 간증도 다 잃어요. 신앙도 다 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에 의인으로 기록되지 못합니다. 그가 잘한 그리스도인으로 의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삼촌이 뭐 선택하세요. 아니면 내가 키우던 소를 다 잡아 먹을 테니까 그냥 같이 삽시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안 그래요? 성경을 우리 알잖아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고.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선택은요 이런 눈을 들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 약속을 붙들고 선택하는 게 키포인트가 좀 되겠어요. 우리의 선택은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거다. 그래야 실수와 실패가 없다. 혹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죠? 네, 가나 혼인잔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이적을 베푸신 장면입니다. 이 정도는 주일학 교사들 아셔야죠, 그죠? 네. 하인들을 그때 초대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에 필요한. 이제 한참 흥이 올랐는데 이게 실수거든요. 그 집의 실수.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서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곤란한 상황이 됐으니 좀 도와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앞으로 이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야 돼. 다르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십니다. 저기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네, 채웁니다. 다 채웠습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떠다 줍니다. 그리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상품의 포도주가.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됐을까요? 화학적인 원리, 과학적인 근거, 어떤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됐어요. 우리의 선택이 잘 되는 경우, 성공하는 경우,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골로새서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요즘에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죠? 요즘 유튜브 평균 시청이 2시간 이상, 사람들 2시간 이상. 성경은요? 네, 아침에 밀스톤 큐티 7분 들었어. 은혜로웠지. 충분해. 물론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어서 적은 말씀도 충분합니다.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교사입니다. 어떤 교사요? 성경 교사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들로 통해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성경을 살아내야 되는 교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저분 저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이런 분들을 혹시 주변에 보십니까? 저는 종종 봅니다. 보면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탐욕과 자기 이런 정욕에 치우치질 않아요. 그 말씀이 절제를 시키거든요. 브레이크의 역할을 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가 범죄에 빠지지 않았을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은 간음이 범죄인 것을 알고 그가 그 말씀을 준해서 범죄에 빠지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선택할 때 말씀에 쓰여진 대로 선택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판단해보세요. 기준을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중간에 일어나셔서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그다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막 떠와가지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계속 씻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를 합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죠. 절대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오바를 합니다. 저를 목욕을 좀 시켜주시죠. 이렇게 하죠. 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거 없다. 씻기십니다. 그리고 다 씻기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왜 이게 너희들의 발을 씻긴지 아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모델이 되어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이렇게 발을 씻겨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이 욕하셨나요? 아니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쫓는다면 옆에 있는 형제가 욕을 해도, 옆에 있는 자매가 욕을 해도, 나를 흉봐도 용서하고 본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봐야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제 데살로니 교회에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교회에 굉장히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고 놀면서 교회 일을 만들고 이게 놀면서 날로 먹는, 회를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나 봐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게으르면 안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그 무질서한 거야. 절제하며 살아야지. 일해서 땀 흘려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바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도 마땅히 권리로 일하지 않고 말씀만 전할 수 있는데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본을 내가 보이고 있는 거야. 나를 따라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로 선택에 있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분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선택할 수 있어요. 아, 저분이 참 잘 사신다. 참 멋지게 사신다. 그러면 그분을 보고 흉내내는 겁니다. 이걸 모방한다 그러죠.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말씀을 배경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또 성도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 인물들이 나옵니다.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나는 이 인물이 좋아. 나는 이 인물의 이런 부분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모델의 좋은 본을 받을 걸 메모해놨다가 그대로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10대 때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고 매우 제가 흥분했습니다. 뭐라? 하나님이 당황하시네.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자식을 손대지 말라고 막 이렇게 소리치시네. 이 장면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도 살면서 하나님을 당황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승호 네가 거기까지 순종하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순종을 해서 당황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엉뚱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을 도전하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 삶의 행적을 따라서,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의 행적을 보면 여러분 직장 생활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그의 허물, 그의 비리 다 찾아도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 공무원이면 받아도 많이 받아서 먹죠. 요즘 같으면.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본을 쫓아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죠? 네, 우리 선택 쉽잖아요. 이렇게 쫓아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하면 좋겠다.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교사로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섬겼는지를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는 이 방법 다 나와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해서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영원하며.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보이는 것 선택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선택할 거예요? 네? 네. 정말요? 왜 목소리 작으세요? 잠깐 있는 거 선택할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 선택할 거예요? 어떤 게 영원히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만져지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우리 믿음, 사랑, 소망, 영생 이런 거 다 눈에 아직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선택해야죠. 경건. 그런데 아쉽게도 이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또 영원한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조상은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조상 하와께서, 아름다운 하와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 잘 아시죠? 네. 인류가 이제 타락하게 된 그 엄청난 사건을 한 줄로, 한 절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거 오래된 사건인데 우리 이 사건의 결과를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죠. 수천 년 전의 일인데 우리 알고 있죠. 어떻게 알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주일학교사로서 묘한 감정이 제 안에 계속 올라와요. 감정이. 이 바보 멍충아. 아휴, 어떻게 그걸 속냐? 한 번이라도 물어보지. 남편에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그 먹는다고 그게 하나님처럼 되겠니? 이렇게 제 안에서 이렇게 막 화가 나요. 안 따먹었으면 내가 죄인이 안 됐을 텐데 이러면서 이 결과를 안, 그리고 제가 너 같으면, 네가 하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니? 나는 안 따먹어. 난 절대 안 따먹어요. 그거 우습잖아. 그거 사단님, 그 뱀이 말하는 거 되게 우습잖아. 그거 어설프잖아. 이렇게 제 안에서 항변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똑같은 실수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이보다 나을 것 같아요? 형님 어떠신가요?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는데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좀 더 나은 선택을 해야겠죠. 결과를 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거든요. 성경에서요. 여자가, 하와가, 롯도 그렇고 이들은 보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보이는 것을. 앞절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보고 느끼고 하는 것으로 선택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지혜, 통찰력,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쪽을 귀중하게 여기든지 한쪽을 업신 여기든지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든지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기동답으로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잡히고 또 주 5일 근무제 연봉도 좋고 다 이렇게 희망하잖아요. 그렇죠? 희망하지 않으세요? 네, 희망하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계속 재물을 쫓아서 그를 선택하고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재물을 내가 풍족히 얻고 쓰는데 도와주는 분, 안 도와주면요, 가끔 화도 나고 짜증도 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우리가 재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귀중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재물은 도구이고요, 하나님은 섬기는, 경외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또 재물은 도구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지금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 믿고 교사 일을 하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좀 고달팠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대학을 들어가고 군대 갔다 와서 또 다시 복학을 했는데 고학을 했습니다. 고학은 돈을 벌면서 학교를 사는, 학비를 제가 벌어서 자취도 하고 제가 사는 거죠. 어떤 학교를 들어가냐면 야간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전문대. 낮에 일을 하고 밤에 학교를 다니는 그런 전문대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저는 8남매 중에 6째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저에 대해 후견인도 없었고 저에 대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할 만한 가정이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이 아르바이트를 한 것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가 중국 요리집에서 배달 일을 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전주에서 아주 유명한 일품향이라고 하는 중국집, 지금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배달을 했는데요. 그 당시 저는 낮에 일을 하고 밤에 학교를 다니고 또 토요일 날은 학생회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학생회 교사도 하고, 학생회는 오후 2시부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는 직장에서 그 사장님께서 제가 좀 일을 잘하게 보였나 봐요. 칭찬을 하면서 서구나 토요일 하루만 일을 하면 월급을 2배로 올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배. 하루만 더 일하면 2배. 어떻게 해야 되겠죠? 좋다. 2배야 2배. 네. 그렇죠. 하루만 더 2배인데요.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은 아마 배달 일이 많아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제가 사장님께 얘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사장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용돈 쓰려고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 학비를 벌어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토요일 날은 제 무슨 일이 있죠? 학생 교사. 저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면 먹고 쓰는 것, 학비, 살아가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됐고 지금도 이 말씀은 계속 세상 가운데 성취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선택하겠습니까?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삶에서 중요한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나중에는 내 목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전주 예수병원에 오면요, 그 뒷동산에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이 죽은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박물관 와서 보십시오. 한국에 가서 죽었던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갔던 미국의 선교사가 20대 초반에 신학대학생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조선이란 땅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을 모르더라. 너희들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결혼도 하지 아니한 20대 초반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이 땅에 와서 다른 선교사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평균 6개월을 살지 못하고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그들도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피가 이 땅에 뿌려졌어요. 그리고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30이 되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이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은 이곳에서 자기 목숨을, 일생을 바쳤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1900 이 초반 때 후보댐, 그때 지은 후보댐을 제가 가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가도 기가 막히는 댐입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예요. 거기 살면요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이 조선 땅을 선택한 이유,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삼지 않으면 그 어떤 선택도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시고 성취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놀라운 간증, 사자밥이 되지 않은 다니엘을 노래하면서 계속 그것만 보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어느 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뭘 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쉬운 성경에는 세상 만사 결론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우리 인생의 시작, 그리고 끝,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끝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창세기를 읽으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 만물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어떻게 전개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하와 이야기 잠깐만 들어도 다 알잖아요. 저런 멍충이, 난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알잖아요. 아니까요. 아니까 우리는 그런 선택을 안 할 겁니다. 하와 같은 똑같은 하와가 같은 뱀이 나타나서 지금 나를 유혹한다면 저는 안 넘어갑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승호야, 이거 먹으면 말이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멘트를 한다면 너나 먹어라 그럴 거예요. 저는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왜? 아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다 들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인생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린 죽으면 어딜 가는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 그걸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만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가다가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 자매들 미워하고 이웃 미워하면요, 차 몰고 오다가 씩씩거리고 욕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거 손해봐도 되잖아요. 그거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알잖아요. 어리석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죠? 우리의 선택의 동기는 항상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가 믿느냐고 가끔 질문해요. 하나님 믿습니까? 네, 믿죠. 증거 내놔봐요. 믿음의 증거는 행함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자 하는 건 실패할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대로 먹을 거야, 내가 원하는 여행지를 갈 걸,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거야. 이런 선택을 누가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 삶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선택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성도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걸림이 된다면 난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난 고기 먹을 권한이 있지만 먹지 않겠다. 그의 선택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의 평안함,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된 겁니다. 아, 나 열심히 착하게 해야지, 다른 사람 사랑할 거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보세요. 모세를 보십시오. 아까 나왔던 인물인데 히브리 11장에 그의 삶의 선택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어떻게 그렇게 했대 모세가? 믿음으로. 왜 그렇게 했대?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요? 그가 장차 더 나은 성을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한 천국에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그분께 칭찬받을 거야. 나는 그 나라에서 영화를 누릴 거야.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faith is 뭐예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being sure of. 뭐에 대해서? what we hope for.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어떻게 이게 잠시 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왕으로 바로로 살아가는 건요, 우리 일반 서민이 살아가는 것과 농도가 달라요. 그 삶의 낙의 질이 달라. 한 1000명이 살아가도 그렇게 못 살 정도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라고,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최소한 모세와 같은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금수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더더욱 잠시도 아니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본을 쫓아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라이센스 어떤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좋아합니까? 의사, 판사, 검사, 선생님 좋아합니까? 그만 좋아합니까? 님자 들어가면 다 좋아하잖아요. 잘못하면 스님 될 수 있어요. 님자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오히려 고난받기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교사로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사하면서 겪는 어려움, 고난, 고생, 힘듦, 얼마나 입이 막고 나옵니까? 그냥 이렇게. 안 나와버려요. 교회 그냥 신경질 나가지고 교사들이.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들이 믿음으로 이 선택했을 때 어떤 사람이 됐는지 놀랍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요, 어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신기한 삶을 살았냐면, 그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라, 그리고 꿈을 해석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꿈을 얘기할 테니까 해석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알아맞혀봐라. 다니엘은 그걸 알아맞혔잖아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근데 다니엘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놀라운 어떤 능력이 있냐, 개인적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똑같아요.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대요.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잖아요.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에 표준이 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 성정이 너희나 그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별 다른 사람은 아니야.
특별한 사람 아니야. 근데 봐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비 안 오고 3년 반 동안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이렇게 기도하면 위내 간구는 역사해. 이 표본이 그 사람이 된 거.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여러분의 삶으로 선택에 살아가면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고요. 그 역사하고. 오늘날에는 왜 그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못 살아내냐 이 말이에요. 두 주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두 주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같이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못 섬기고 돈도 못 섬기고 하나님 섬겼다 돈 섬겼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어갑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에 보면 포도원에 한 주인이 포도를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됐는데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추수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첫째, 오전 6시에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열심히 포도를 따라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또 나가가지고 오전 9시에 또 사람들을 불렀어요. 또 한 데나리온 줄게. 12시에 오후 3시에 안 되니까 오후 5시에 사람을 모집했어요. 그리고는 6시에 땡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5시에. 그러니까 나중에 제일 6시에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나중에 새벽 6시 온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 먹여주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한 데나리온은 이 사람들하고 처음 약속했고 나중에 5시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약속했어요. 어떤 사람이 덕을 받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언제 일을 하면 좋겠어요? 말해봐요. 몇 시에? 하루 종일 새벽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아니죠. 오후 5시에 가서 1시간 딱 하고 일당 20만 원. 좋다. 오늘 소고기 먹어야지. 그래 좋죠.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일했을 것 같아요? 대충 일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5시에 왔어요. 어떻게 일할 거예요? 열심히 해야겠죠? 죽도록 일해야지. 죽도록. 6시 땡 되니까 갑시다 하고 막 신발 털 때 이것도 날라야지. 나머지 있는 거라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부름받았어요? 역사적으로 언제 부름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니까 새벽에? 새벽에는 이미 옛날에 다 죽었어요. 옛날 사람들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거류민으로. 노마 시대 때? 아니, 우리 그때 아니었잖아. 그때 사자밥 되고 십자가 못 박혀 불태우고 그런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조선 시대 때? 그때 목배했잖아요. 참수하고. 그런 때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 불렀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아무리 봐도 주님이 안 와도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 지구 멸망 시기에 5분 전, 막 1분 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는 5시에 모집된 일꾼들이에요. 우리 교사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힘들다고요? 똑같이 상 준다고. 똑같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뭘 선택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일하세요. 충성스럽게. 양심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천국 가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상에 앉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충성해도요, 먼저 고생한, 먼저 그렇게 피 흘린 그 선배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칭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요, 늘 우리가 배우지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동기도 좋고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 해야지. 그렇지.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어. 그래, 내가 나쁜 놈이지. 그렇게
5시에 부르심 받아놓고 내가 이렇게 되겠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 저기 최장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힘들어, 그리고 능력이 없어, 하고는 싶은데 내가 할 수 없어, 이런 마음들이 항상 우리 안에 불신처럼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다 주겠다. 아니 이미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줬는데 뭘 못 주겠어? 말해봐, 다 줄게.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내가 말이야, 너 한번 시험해보고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매우 쉽게 그리하면 주시리라. 간단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래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를 구하지 않고 골머리를 앓고 막 하잖아요. 골머리를 앓고 어떻게 해야 돼. 밤에 막 오리고 붙이고 막 이거 어떻게 찢었다 붙였다 하고 막 긴장하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이 정말 쉽게 주세요. 여러분이 금식하고 막 무슨 고생을 해야 주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선택은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3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고 반드시, 이런 뜻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말이 뭐예요? 옛날 속성, 육신적인 소욕,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는 거, 이런 거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 여러분이 지금 맡겨진 일, 여러분의 십자가, 하나님이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누굴 따를 것이냐, 그 짊어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막 겁나잖아요. 십자가 여러분 좋습니까? 십자가 무겁고 힘들고 좀 별로 지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 짐 다 벗어버리고, 너희가 힘들다고 하는 짐 벗어버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십자가를 메라. 내 멍에는, 내 짐은 가볍다. 주님께 오란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드리는 말씀은 성경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보다 선배교사로서 여러분께 권면을 좀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다할 것인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대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사들 모두에게 해당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세상을 뜰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공과를 가르칩니다. 성경을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재미있는 활동을 해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삶을 변화시키고 지키게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모델이 돼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께 안수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들은 저리 가라 쫓아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애들은 저리 가라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선시 되지 않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그 집회에 방해가 되고 애들은 저리 가서 어떻게 간식이나 주고 놀고 있고 이런 어떤 천대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젊었을 때 좀 화가 났어요. 지금 이 교회 미래라고 말하고 이 교회 미래인데 말이죠. 애들한테 저렇게 하고 학생들한테 저렇게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화가 나고 그렇게 함부로 하신 분에 대해서 가서 나이와 상관없이 대들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일어났어요. 제 마음에. 대들었다는 건 아니고 또 대든 적도 좀 있지만 대든 적도 있겠죠. 정식 얘기해야 되니까. 이럴 때 여러분 절망되죠. 내 자식도 아닌 내가 그래 뭐 관두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우리가 섬기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그 가치와 소중함은요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사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성도들에 대해서 화내거나 그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로 아이들을 인도해서 주님이 이 아이를 만져주시고 이 아이에게 말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터치할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뭘 먹이더라도 뇌물을 먹이더라도 선물을 하더라도 캠프도 데려가고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식입니다. 거룩한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모님들 그러니까 아이들 좀 엄격하게 교육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풍토가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선배로서 정말 사명감 가지시고 앵무새처럼 말씀만 이렇게 떠드는 말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깊이 삶에 개입해서 나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좀 선배 교사로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믿되 이 아이처럼 믿으십시오. 아빠가 손을 벌리면 자기 몸을 날리는, 아빠가 손을 뒤로 빼버리면요,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아니요. 완벽하게 믿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의 팔에 안기고 빙 돌면서 희열을 느끼죠. 그 스피드를 즐기죠. 근데요, 도둑이 그랬다면요, 납치범이 그랬다면요, 어지러울 거려? 무서울 거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완전히 가지세요.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 신실하세요. 제 인생 짧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우리 그분이 신실하세요. 말로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89년도에 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떨어지고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너 나 믿어보지 않겠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믿어보지 않겠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건을 좀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다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잘 되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자랑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시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 가정, 자녀, 여러분 미래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교사들이 종종 집안일로, 자녀 문제로, 자기 개인 문제로 그 일을 먼저 처리하고 오는 것은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아무 노력해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27, 25인데요. 제가 키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사람으로, 아버지로서는 정말 못 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그렇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시고 충성하면
또 하나님께서 하셔요. 물론 내 마음대로 가정 돌보지 않고 내 자신 함부로 대하고 그들이 노엽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다. 아무리 노력해봐라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선물을 풀어보십시오. 선물이 뭐냐? 여러분이 주신 은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여러분이 주셨어요. 풀어보지 않은 선물은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개발하지 않아요? 개발하잖아요. 이걸 풀어보지 않아요.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풀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풀어봤느냐. 도대체 이거 선물을 풀어보라는데 어떻게 풀어보라는 거? 선물도 없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을 풀어온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교사 회의를 하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첫째 주에 전체 말씀 누가 하실까요? 그럼 고개를 푹 숙입니다. 다. 둘째 주에 셋잔성이요. 푹 숙이고요. 레크레이션 푹 숙입니다. 다. 눈 안 마주치려고 마주치면 형제가 이렇게 하니까 눈 안 마주칩니다. 막 이렇게 하죠. 제가 회의를 주관하는데 다 고개를 숙여요. 첫째 말씀, 첫째 말씀,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서영재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셋잔성 누가 할까요? 네, 서승영재가 하겠습니다. 세 번째 레크레이션 누가 할까요? 서영재. 여절함성 누구? 서영재. 제가 다 해버려서 한 달 내내. 잘했을까 못했을까요? 잘했죠. 안 봤으니까. 일단 네, 잘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못하는 것 빼놓고 다 잘합니다. 주일학교사 일을 중에서. 은사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전적으로 믿음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원하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서 덕본지 아십니까? 베드로. 성미 급해요. 예수님이세요? 바다 위를 한번 걷게 해주세요. 뭐라고 해봐요? 걸었잖아요. 12제자 중에 누가 바다 위를 걸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 여러분이 베푸신 것들을 아시려면은 이렇게 자원함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자원하시 못하면 못 돼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은사가 교사로서 발전되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종의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종의 자세. 종의 자세를 유지한다는 게 뭘까요? 진실한 종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찾을 수 없다. 이런 얘기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종의 자세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드러나는 종이 있습니까? 여러분 종의 자세를 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올 거리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조명이 없는 곳에서 미리 종의 자세를 하세요. 부끄러운 간증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이들을 태워다 주는 일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끝나면 한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제 차에 먼저 타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자 운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서기사 운전해? 이런 느낌으로 제게 말을 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제게 그 느낌이 왔어요. 이 아이가 중학생인데 이 아이가 나를 기사 부르타는구나. 아주 기분 나쁜 이렇게 시그널이 왔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속에서 불이 올라왔어요. 불이 여기까지 목 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네 종이냐? 속으로 내가 네 종이야? 그러면서 내 안에 욕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버려 이거? 한 소리 해 이거? 버르장물을 고쳐줘?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제 뒤에서 제 어깨를 툭툭 치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 어깨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에다 대고 너 종이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그렇죠. 여러분 우린 종입니다. 근데 그 종이 비굴한 종이 아니에요. 종의 레벨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셨으니 마땅히 우리가 종이 되는 게 뭐에 부끄럽습니까? 어린아이들 학생들 흥들려다 보면 어쩔 때는 이런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분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권위를 갖는 것과 자신을 권위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선배교사로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명은 때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골든타임이죠.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얼마 남았다고요? 26년?
26년, 80대 중담 26년 시한부 인생입니다. 많이 섬겨도 26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빨리 성장해요. 금방 커버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예요. 가장 큰 영향력을 받을 때예요. 여러분이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린 대로 아이들은 그려질 거예요. 골든타임에 하나님이 특별한 시기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사일을 하면서 여러분을 위한 선택, 그것은 아무것도 흔적 없이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한, 하나님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선택된 것만 영원히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